이사야 3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며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푸아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이사야 34장까지 왔는데요. 오늘 34장과 35장을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길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묶여 있는 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35장이 끝나면 몇 장이죠? 그렇죠. 36장, 7장, 8장, 9장 요 4장을 역사서라고 그래요. 역사의 부분.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그 당시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동시대 사람인데 히스기야는 이제 궁중, 성중을 드나들 수 있는 궁중, 성중 선지자였는데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대화하는 장면, 히스기야가 역사의 현장 가운데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장면,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잘못 범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3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역사가 등장하고 나서는 40장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40장 이후를 신약과 같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사야를 몇 장으로 나눈다 그랬냐면 처음에 1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럼 오늘은 34, 35장은 뭔가 역사서 6, 7, 8, 9 히스기야 얘기를 제외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34장과 5장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사야 34장 5장을 구약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뭐라고요? 구약의 마지막 부분. 그럼 이거 40장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중간에 낀 게 뭐예요? 6, 7, 8, 9. 그럼 요거는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실제적으로 주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증거물로 하나 넣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장과 35장은 구약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또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보면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초청하냐면 오늘날에는 200개 국가가 넘는다 그러죠. 이 모든 국가들이여 나와, 민족들이여 다 귀를 열어. 땅 위에 있는 것,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귀를 열어 그래요. 참 주님이 이 이사야 이제 신약적인 분위기로 가기 전에 역사의 부분은 남았지만 이 모든 이제 우리 인생들을 불러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귀를 열어 나와 들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나 열방 가운데 즉 바벨론을 세워서 다 언어가 달라 흩어지게 됐잖아요. 그때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의 대적하는 이들이 많아 교만하니까 첫사람을 누구를 부르셨어요? 원래는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 입성을 시키고 다윗 때의 왕국이 이루어지며 그 왕국이 끝까지 갈 줄 알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단 죄악된 세상에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의인이 모호해질 때, 언제요? 죄인과 의인이 모호해질 때, 그때가 심판의 때예요. 우리 집안에 누구라도 남은 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절대적으로 붙들린 자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모호해지면 주님은 심판을 행하세요. 왜 행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편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으려고. 어떤 불이익? 심지어 의인마저도 악인의 그 악이 차오르는 컵 글라스에서 물이 넘쳐서 악인에게 그 악이 흘러가 악인도 죄인 줄 의인 줄 모르고 모호해지는 지경이 있겠죠. 그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의 창궐함을 멈추는 거예요. 너무 이거 사실 깨어서 들어야 될 중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도 깨어서 천열매 그 가정을 위해서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면요, 주님이 이 모호해지는 때를 예의주시하고 계세요. 그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호해지고 무분별해질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열방과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며 분을 내시며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어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지진, 전염병, 기근, 전쟁,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시는 거예요. 나라를 흔들어 보는 거죠. 어느 나라에서는 홍수가 나고, 어느 나라에서는 지진이 나고, 어느 나라에서는 불이 나고, 어느 나라에서는 전쟁이 나고, 여하간 여러 이유와 근거가 목적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합력하여서 누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가 보시는 거예요. 벌써 코로나가 5년 시작한 지 4년인가 5년 지났지만 그 당시에 이탈리아 그 의사 선생님의 인터뷰가 지금도 생각나요. 이탈리아가 선진국이고 의료 사람들 아주 훌륭한 나라이고 무슨 OECD 몇 개 국가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이 질병 앞에는 우리의 의학적인 지식이 다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의료의 능력도 있고 군사적 능력, 경제적 능력이라고 말하나 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을 때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어떠한 배움이 부족해서 그렇게 퇴보하고 후퇴하고 멸망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지식도 있고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영적인 타격을 딱 가하면 사단이 미혹하는 대로, 사단이 괴우를 일으키는 대로 거기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죄의 말이죠. 악의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선과 의, 악과 이 하나님의 빛이 혼돈스러운 때 심판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륙당한 자는 그 사체의 냄새가 진동하며 피가 산들을 녹일 만큼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이란과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런 IS 단체들, 이런 그 테러 단체들과의 전쟁 보면 언제 끝이 날까 그러잖아요. 참 어떻게 될지. 벌써 인질이 끌려간 지가 2년 넘었죠. 3년이 다 돼가죠. 살아있는지도 몰라요. 살아있어도 정상적으로 살아있는지 비정상적으로 살아있는지. 그 하마스가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테러리스트를 다 풀어내라는 거예요. 테러리스트들은 지금 고문당하고 있을까요? 테러리스트들은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잘 먹고 있을까요? 잘 먹고 있어요.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막 학대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네들이 거기 있는 게 더 안전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자기네 백성들이 죽어나가도, 가자지구에서 그렇게 민간인들이 죽어나가도 포로를 안 풀어주는 거예요. 포로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군인들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디가 선인지 어디가 의인지 어디가 악인지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이스라엘이 전쟁을 가자족에 포탄 떨어뜨린 게 무조건 정당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말 보면 참 그 이스라엘과 그 이란, 그 하마스와 이런 관계를 잘 배후를 모르면서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륙당하는 자, 사체 피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떠나가는 것 같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이런 심판이 임해요. 그럼 어디에 임하나, 어디에 그런 심판이 임하나, 여호와의 칼은 어디 위에 내린대요? 에돔 위에 내린대. 에돔은 누구의 형이에요? 야곱의 형 에서이죠. 야곱의 형 에서. 에서에게 여호와의 칼, 그 심판이 내린대요. 아니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대명사를 주님 에돔이라고 쓰셨냐면, 에돔은 야곱을 괴롭히던 대명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에돔 땅을 좀 지나려고 하니까 에돔 백성들이 못 가게 했어요. 지나지도 못해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괴로움을,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을 때면 에돔 백성들은 막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믿는 자의 고난과 역경을 위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즉 에돔 백성은 진멸하기로 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심판이 내려져요. 에돔은 어떤 죄였냐면, 아모스의 기준으로 보면 형제를 쫓아가서 칼을 들이대고 긍휼한 마음은 내던져 버리고 항상 분노와 화와 이런 혈기가 그 속에 끝없이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분을 버리길 축복합니다. 버려야지 한다고 안 버려져요. 예수 피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 바라봐야 돼요. 날 위해 채찍 맞으시고 뺨 맞으시고 침뱉음 받으신 예수를 꼭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올라왔던 분노가, 내가 뭐 이런 것 가지고 분노해야 되나? 예수님은 날 위해 오른뺨까지 내어주셨는데 그걸 보게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울지 말고 널 위해 울어라 라는 말씀이 너의 노여움, 너의 세속적인 마음, 너의 울분, 너의 더러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에돔의 그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주님이 이 에돔 백성에게 심판의 칼, 여호와의 칼이 내려진다고요. 그러면 에돔 땅에 여호와의 칼이 내려지는데, 보스라는 어딘가?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돔의 지도를 보면 동남쪽인가요? 30km 정도 떨어지는 곳에 보스라라는 곳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길 좋아하시네,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이사야 아직 신약적인 분위기까지 가진 않았지만 좀 끌어다 써볼게요. 즉 에돔, 다른 말로 에돔의 수도 보스라, 거기에 나타난 능력자, 구원자가 나타났으니 누구냐? 누구냐? 누구세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나이니 공임을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시라. 아멘. 심판의, 진멸의 피무덤 같은 곳에 누군가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이 진멸당할, 철저히 짓밟힐당한 그런 현장 같은데 그 자리에 예수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날은 특별한 날인데요.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날은 그들의 땅 에돔, 그들의 흙 보스라, 그곳이 피에 취하고 기름으로 막 흥건하게 되는 날인데 두 가지 날로 불리워요. 첫 번째 무슨 날? 죄에 대한 보복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날로 불러요. 무슨 날? 신원하실. 신원이 뭐예요? 한번 여러분 국어사전 찾아보면 뭐냐면 원통한 일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통한 일이 있는 삶이 좋아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삶이 좋아요? 둘 다 싫어요? 이러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돼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든가 아니면 내가 고난을 받든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린 두 번째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 보복하시는 날,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뭘 받은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시온의 송사를 위해, 즉 믿는 자들의 송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날 신원해 주신다는 건 내가 어떠한 결박과 어떤 공격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원은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그래요? 하나님. 근데 갚아줄 일이 별로 없는 삶을 살면 보너스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해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내 속에 십자가가 떨어질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묵묵히 예수만 따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보복당하는 날이었던 에돔의 사람들은 그 에돔의 그 시티 보스라와 아주 훌륭한 곳은 어떻게 돼요? 역청, 유황, 연기가 나서 황무하며 영영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도시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에돔의 삶이 아니라 시온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곳에 누군가 우리를 함부로 주님이란 말은 안 하겠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괴로움을 주시는 거야? 막 그래서 우리 에돔은 망하지 않아. 나는 내 실력이 있고 내 노하우가 있고 내 역량이 있어. 그때 그들이 국가를 이어가려고 해봐야 아무도 없을 거고 아무도 도움 줄 일은 없을 거고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만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이라. 성경 보면 굉장히 시각적이며 비유와 은유와 풍요를 사용하는데 참 우리 좋아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에. 오히려 에돔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며 사는 인생들아, 너의 궁궐에는, 너희가 가장 그 최고의 것으로 치장한 궁궐에는 뭐가 태어나요? 가시나무가 나며, 야 이거 아무도 못 넘어와, 이 성벽 못 넘어와. 거기에 뭐가 나요? 엉겅퀴가 나고. 사람이 살고 귀족이 살던 그곳에 승냥이, 타조, 들짐승, 이리, 올빼미, 부엉이, 짹짹이, 뭐 솔개, 뭐 이런 뭐 들짐승, 날짐승들이 거기에 다 모여 살게 되는 그런 하찮은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들이 다 우연히 온 게 아니라 거기서 영영이 살려고 제 짝과 함께 다 모여든다는 거예요. 새끼 낳고 산다는 거죠. 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짐승이 없고 다 제 짝이 있는 짐승들만 모인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확실하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의 성취는 내 삶에 성취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죠. 우리 삶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이 가시나무가 나고 엉겅퀴가 나며 들짐승과 우글우글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 새벽에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땅은, 공간은 무엇을 뜻한다 그래요? 우리의 내 마음에 가시나무가 떠나가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엄청난 소리 지름으로 아멘 하셔도 돼요. 저는 지금도 성품이 부족하고 고약하고 뭐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고 20살 때인가요? 내 심령의 변화, 내 혼의 변화, 내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목이 찢어지고 회개 기도하고 엄청 부르짖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나 내 속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영역이 있다면 부르짖어 회개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땅을 이제 주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차지할 수 있게 하세요. 주님이 원하는 자들 누굴까요? 이제 34장이 끝났어요. 34장은 뭐였냐면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미워하던 에돔과 같은 질멸당한 자들을 향한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였다면 이제 35장부터는 무슨 메시지일까요? 구원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예요. 이 두 메시지를 같이 내 말씀으로 받아서 회개할 땐 회개하고 구원에는 아멘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35장에 넘어가서는 주님이 원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회복돼요?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영광이 회복되고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게 하며 굳게 하며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님 중에 호주에 계신 권사님도 계시고 한국에서 내일 치료에 들어가시는데 그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저는 다리를 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눈이 밝아지며 노래하게 되며 주님을 향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뜨거웠던 사막이나 메마른 땅은 못이 콜콜콜콜 올라오며 샘이 솟는 원천이 되며 승냥이가 눕던 그냥 짐승이 뒹굴던 곳에는 다시 회복될 날이 찾아올 것이라.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하는데 거기에는 에돔 같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입장할 수가 없겠고 오직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자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개하여서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회복될 것이라. 그러나 우매한 자는 거룩한 길로 다니질 못한다. 왜냐하면 우매한 자는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입장할 수가 없고 오직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백성들만이 그 시온에 이르러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희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4장과 35장은 한 세트로 읽어야 된다. 조금 길지만 심판과 구원의 최종적인 열방의 메시지였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사야 1장부터 35장까지가 이제 끝났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한 개인에게, 한 민족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